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김희식 신임 총회장과 신임원들이 시무예식과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총회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정되고 정돈된 총회였다고 평가받은 108회기 총회 후 첫 공식 입장 발표에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김희식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신임원들이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무예식과 함께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제108회기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기독교적 악법 철폐를 주장하는 내용을 주요 메시지로 선포하였습니다. 김희식 총회장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으며 교권을 무너뜨리는 사학법과 학생인권 조례는 개정되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 기독교의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몇 가지 정책 시도 등 우려할 만한 사안에 대하여 통합총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 동성애 합법화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제약하는 역차별 방지, 교원의 임용권은 기독사학 존립에 직결됨을 담은 내용과 젠더 이데올로기,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정책을 반대함을 담았습니다. 시무예식은 총회석이 조병호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와 윤택진 장로의 기도, 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말씀 및 성명서 낭독, 사무총장 김보현 목사의 광고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시무식 현장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강선우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지난 108회 총회 당시 에큐메니칼 예배에서 발표된 정전 70년 한반도 화해 평화를 위한 성명에 대한 총회 입장도 밝혔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불찰입니다만은 WCC의 성명서의 발표일 뿐이지 총회장인 저 자신이나 총회의 의사와는 결코 반대되는 견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 총회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108회기를 시작한 예장 통합총회. 정전 70년 한반도 화해 평화를 위한 성명 발표에 따른 논란도 발빠른 대처와 설명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다가오는 새로운 회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 지난 19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안양 1심교회 김홍석 목사가 434명의 찬성표를 받아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또한 고신총회는 회무를 통해 목사 장로 정년 연장의 건에 대해서 현행대로 만 70세 정년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고 2024 로전대회 참여 여부권은 유보를 결의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한침례회는 지난 18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제11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두 차례 재투표 결과 안산 상록수교회 이종성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출됐고 주요 회무 안건으로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침례교 사회봉사단 신설, 한국침례신학교 피영민 이사장 인준 등을 결의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2023년 추석을 맞아 주변 이웃들과 함께 물품 나눔 행사 추석사랑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성민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교회 봉사단과 새은혜교회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고 풍성한 한가위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봉사단은 매년 명절과 성탄절에 쪽방촌을 찾아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추석 연휴는 꽤 길어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 고향교회 방문 계획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미래 목회 포럼 이동규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 미래 목회 포럼에서 매년 명절 때마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먼저 캠페인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고향에 가서 주일날 다면 주일날 꼭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교회에 꼭 이제 준비해간 예물을 또 드리고 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예전에 내가 배웠던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목사님이 사역을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내려놓으시고 다른 목사님이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내 고향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계시는 그 목사님에게 또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동참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주일이나 수요일 이렇게 이제 예배하는 날이 닿으면 명절 중에서 네네.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예배하는 시간이 닿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때로는 본교회에서 섬기는 또 중요한 일들 때문에 내려갔다가도 또 고향에 찾아갔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러면 꼭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꼭 찾아가서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갖고 있던 그 교회 한번 둘러보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꼭 만나서 그와 같이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시라라고 꼭 권면을 하고요. 매년 그와 같은 것들을 하면서 네. 여러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히나 이 고향교회들 어려움이 좀 크지 않으셨습니까? 네, 시골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은 또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죠. 교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것이 풀렸는데 또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민통선 안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요즘은 또 시류라고 할까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있는 집으로 찾아왔는데 요즘은 그냥 내가 혼자 고생하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부모님들이 도시로 나아가서 명절을 보내고 오는 경우가 네, 맞습니다. 네네. 명절을 보내고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특히 민통선 그 근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 오면 출입 절차나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많아서 명절 때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이 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뀐 시류에 대해서 정말 체감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래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가 여전히 이런 그 고향을 찾아가는 이런 명절 때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로 좀 위로를 드리고 왔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캠페인을 전개해 오셨는데 그동안 글쎄 뭐 기억나는 또 아름다운 사례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내가 있을 때 또 내가 그 고향에 있을 때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아닌 경우들이 사실은 꽤 많거든요.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네, 시간이 그러니까 많이 흘렀으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와 같이 좀 섬겨주시고 또 따뜻한 말로 또 위로해주시고 또 선물도 전달해주시는 것을 보고 참 힘이 되고 내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보람이 된다.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 보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명절에 직접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시골 교회에 선물하고 감사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명절이 지나고 나서 그와 같이 따뜻한 마음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느껴져서 참 고맙다라는 이야기들을 전해 오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본래
그곳을 섬기던 성도가 도시에 가서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들과 서로 연결되어져서 예. 서로 강단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그 회원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목사님들을 일부러 초청을 해서 네. 서울 이렇게 여행을 시켜드리고 또 좋은 숙소에서 이렇게 좀 편히 쉬고 가시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교회마다 이제 조금씩 그런 그 여러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에 함께하는 교회들이 또 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에 많이들 동참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국교회의 동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미래목회 포럼이 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할 때 이렇게 그 교회들의 권하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네. 교회는 하나다. 우리가 흔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공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그 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한 바디 안에, 한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좀 다르고 또 때로는 교단도 다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되어지는 것이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명절에 특히 시골과 고향과 그리고 약한 교회들을 생각해 주는 것은 교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면서 한국교회가 서로를 인하여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른 교회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또 교회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가 있어서 내가 참 힘이 되고 기쁘고 또 복되다라는 것들을 느끼려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에 많은 교회들이 좀 동참을 해주시고, 네. 적어도 광고를 통하여서 이번 고향에 방문할 때는 이런 일들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광고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것들이 새겨질 거고, 또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같이 하나 되어서 서로 돌보고 살피고 또 함께 간다는 것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힘을 주는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 건강한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것일 테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들, 특히나 한국교회 뿌리가 되는 고향교회들이 든든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된 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한국의 모든 교회들, 특별히 연약한 교회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공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각 교회마다 있는 중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첫 번째 바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다른 교회들 또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 사랑하고 돌보고 살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시작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서로 돌보고 사랑하면서 서로 함께 해주는 것 때문에 같이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도. 사실 각 교회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런 기도는 모든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 목회 포럼 대표 이동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고향교회에 들러서 인사를 나눠보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차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